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권의 서신은 바울이 주 61년에서 63년 사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서신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한 군데 묶여져 있죠. 하지만 빌레몬서만 따로 뚝 떨어져서 디도서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한 군데 묶여 있는 반면 빌레소서만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서신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을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역시 개인에게 쓴 서신이죠.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과는 따로 분류해서 개인 서신들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 서신을 발송했을까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쓴 것이긴 하지만 목회자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지,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교회가 중점이 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개인에게 보내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하지만 빌레몬서만큼은 지극히 사적인 서신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개인 서신을 발송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정확한 단어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였습니다. 즉 로마는 노예로 유지되는 사회였어요.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요?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정복지에서 사로잡은 사람들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에 공급하는 겁니다. 당시 노예의 값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고급 인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황제를 대신해서 행정 처리를 하는 그러한 전문 법률가도 있고요. 노예 중에서도. 물론 대우는 좀 좋았지만 노예는 노예예요. 그런 총리급에 해당하는 노예도 있었어요. 굉장히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그런 법률가 그리고 교수, 의사 이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값은 상당했어요. 당시 중산층, 로마 중산층의 연봉이 2,0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생각하면은 10만 원,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약 2억 정도가 돼요. 로마의 중산층이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랑 비슷한 거예요. 로마가 좀 더 잘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억 정도 되는 연봉을 받았는데 고급 인력, 즉 행정부서에서 일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라거나 행정 전문가라거나 세무 전문가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25억까지 했어요. 25억. 2만 5천 데나리온 했단 말입니다. 10년치, 12년치, 2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2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 인력들이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보통 노예들 데리고 일을 시키잖아요. 보통의 경우 남성 같은 경우는 2,000데나리온 정도 했습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노예의 값이. 그리고 이 노예를 가지고 여성 노예 같은 경우는 그 여성 노예를 가지고 성매매도 시키고 그랬대요. 그런 노예 같은 경우는 4억에서 6억 정도 했대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노예 값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련된 노동을 시키는 이 노예가 2억 정도 한다는 것은 중산층의 1년 연봉이기 때문에 아무 집에서나 이 노예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주인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억 원 주고 노예를 사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리면 2억 원이 사라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당신은 노예를 혹독하게 다뤄서 도망칠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노예에 관한 법이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만일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그 노예를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재량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주인이 죽이지를 못하죠. 왜요? 죽이면은 2억이 사라지니까. 물론 노예가 많은 집에서는 죽일 수 있겠지만 노예가 한두 명이 곳에서는 어떻게 죽이겠어요? 살려주거나 되팔겠죠. 그래야 2억 원을 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빌레몬서를 읽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의 가치는 적어도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있어서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네시모가 뭐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도 로마와의 전쟁에서 진 그 사람에게서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그랬거나. 따라서 그에겐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노예로 살고 싶겠어요? 빌레몬의 집은 소아시아의 골로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상당히 믿음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까지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가택연금 당한 바울에게로 가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일컬어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 같이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한 겁니다. 사실 의사 누가도 노예 출신이잖아요. 고급 인력이잖아요.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의사로서 복무하면 자유케 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누가도 바울 곁에 있었죠. 노예 출신이잖아요.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팀에서.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걸리는 게 있죠. 뭡니까? 빌레몬이잖아요. 누구에게서 도망갔나 물어봤더니 어떻게 빌레몬이에요. 또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택연금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에바브라도 오네시모를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에바브라에게로 오네시모가 찾아갔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에바브라 누가 이들과 더불어 오네시모는 참된 자유를 갈망하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간곡한 청을 에바브라가 하질 않아요. 바울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예 해방 문제는 결코 주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2억이잖아요. 2억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억을 포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2억 헌금하세요 하면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 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거 지금 헌금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2억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이 말을 못해요. 대사도인 바울이 대신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로서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고 그로 하여금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빌레몬서라는 개인의 서신이 성경에 수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한 형제됨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빌레몬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일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루터의 빌레몬서 서문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서는 1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와 칭찬으로 구성된 도입부이고요. 8절에서 21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밝히는 본론,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종결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부탁 및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빌레몬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라고 말한다면 중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준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과 용서잖아요. 8절에서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 문제는 명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어떻게 2억 원을 포기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 없잖아요. 가치로 노예의 가치를 따지잖아요. 인권으로, 인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억 원을 포기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법에 관한 것이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함부로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라 명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간구를 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나이가 많은 자요, 복음으로 빌레몬을 낳은 자요, 교회 대사도라 인정받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9절과 10절 두 번에 거쳐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간구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이자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었지만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시고 십자가에서의 수치를 당하셨죠. 바울 역시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빌레몬에게 자신을 낮추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해야 할 문제가 있고,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중재와 타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던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재와 타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접어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처럼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빌레몬 당신에게 간구를 합니다. 간청합니다. 바울은 명령과 중재, 간청 사이에서 간청하는 길을 택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접어둬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됐죠. 모세 뒤를 이어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중보자의 사명이잖아요. 제사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요, 중재자의 사명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모세와 바울처럼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중보기도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도의 노동이, 영적인 굉장히 큰 노동이 따르잖아요. 순전히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영적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와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선 내 자존심을 접어야 할 때도 많아요. 바울처럼요. 하지만 그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화평과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중보자가 되어서 중재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화평과 화목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